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요. PPT로 보여지긴 하지만 설교 중에 다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42절, 3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요.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주변에 많은 예수님을 믿는 또 분들, 성도들, 목회자들을 봐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남의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 들으라고 그 설교 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매 주일도 그렇고 새벽 설교도 그렇고 성령 집회 설교도 그냥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그냥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집회 때 주님이 누가복음 말씀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의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먼저 저 자신부터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남의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기를 정말 주님께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간절한 남의 말이 없는 교회, 남의 말을 하지 않는 교회. 할렐루야 하세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예외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이 깨지고 분열되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부흥의 이 흐름을 왜 막고 계신 줄 아세요? 한국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안에 남의 말을 하는 그런 죄가 너무도 가득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마음으로 설교하지 말라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그냥 철저히 저 자신에게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 설교를 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요즘에 저에게 행하신 것이 있어요. 죄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그 5장 말씀을 설교하고 나서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큰 죄도 아닌 것 같은데 헌금을 거짓으로 속이는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것을 심판하시면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정확히 말하면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 지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킵니다. 반복적으로 죄 짓는 거 절대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웁니다. 요즘에 주님이 그 아나니아 삽비라 설교를 한 때부터 저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정말 이렇게 짓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러면서 저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여전히 여러분 제가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어느 다른 때보다 죄를 주님이 두려워하게 해서 왜요?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돼야 성령께서 우리 교회 부흥의 흐름, 강물을 흘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담임 목사님 죄 두려워하지 않고 죄 짓고 은밀하게 죄 짓고 또 뭐 오늘 말씀대로 남의 말하고 사랑 없이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이 막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부교육자들도 예외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 교인들의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왜요? 그래야지 교회에 성령의 부흥이 임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죄 지으면 나도 내 삶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부흥이 막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질립니다. 질립니다, 여러분들. 부흥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고 거룩한 곳에 거룩하신 성령이 그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립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만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의 심령도 성령이 부흥이 임할 것이고 가정도 성령이 부흥이 임할 것이고 우리 교회도 성령의 부흥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부흥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죄 짓는 거 두려워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한마디로 남을 비판하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적극적으로는 남에게 주라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정말 저희들 안에 이미 부흥의 근원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분은 강이세요. 나 정도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 직장, 교회, 이 땅 능히 살리고도 남으시는 강이신 분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죄가 있으면 마치 여러분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흥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남을 비판하는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나아가 남에게 사랑을 주는 거룩한 자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지난주 성령님께 때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 37절에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남을 비판하지 말랍니다. 한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성도님들 좀 주님의 어미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새겼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너희가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지 않게 될 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비판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비판하단 말이 헬라 원어로 메크리네텐데 이것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가 이런 의미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정당한 판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런 판단은 오히려 필요하며 예수님께서도 친히 행하셨다. 본문에서 그 많은 비판은 유익하고 지혜로운 선과 악의 구별이 아니라 이해심이나 동정심이 전혀 없이, 사랑이 없이, 상대방을 근거 없이 헐뜯을 뿐 아니라 절대 공의로 재판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교만한 태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매 크리네테, 이 비판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들으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좀 쉽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남을 비판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건 뭐냐, 첫 번째로 기억하세요. 남을 향해서 근거 없이 말하고 헐뜯는 거예요. 우리는 말입니다, 남에 대해서 말할 때 정확하고 올바른 근거와 사실을 알고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는 것을 들으면서 정작 그 당사자의 말은 듣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한쪽에 치우쳐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 헐뜯는 게, 그게 바로 난 비판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저 사람이 이랬대, 저랬대, 이런 잘못을 했대, 이런 죄를 지었대, 그 말을 듣고 그 잘못을 한 당사자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랬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 사람 그렇게 잘못할 수 있어, 죄 지을 수 있어 하면서 정확한 근거 없이 당사자에게 말 듣지도 않고 그냥 남의 말하는 거,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이게 여러분 비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비판을 받을 거라 그래요. 여기서 비판은 뭐랄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비판을 받는. 미리 말씀드리면, 저 여러분들 중에 잘못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다 죄가 있고 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근거 없이 정확한 사실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 말 듣고 그 자리에서 말하는 거, 그게 바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해요. 그리고 말은 퍼집니다. 그리고 나도 그 말을 들으면서 정작 당사자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바로 남을 비판하는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비판을 받아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잘못과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그에게 곧바로 동조하지 마시고, 무슨 사정이 있겠지,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사정이 있겠지, 이런 생각이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 당사자의 말을 듣는 게 필요합니다. 당사자나 그 당사자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근거 없이 남을 비판한 걸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오늘 저런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저도 좀 정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저에게도 여러 얘기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저랬대요, 이 사람이 그랬대, 그러면 제 귀가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그냥 제 귀가 홀려서,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러기가 쉬워요, 정말이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적이 저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꼭 당사자를 얘기를 들으라고 하세요. 왜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는 게요, 사실이 아닌 경우가 사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당사자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당사자 얘기를 듣거나 그 당사자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말할 때 그걸 곧바로 여러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당사자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바르게 판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갈 때 교회에서 누가 나에게 어떤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말할 때 절대로 치우치지 마세요. 사정이 있겠지 하고 올바른 사실을 알시기 이렇게 아는 그런 꼭 습관을 가지시면 그러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서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주고 말하는 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말한다는 것이 비판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비판한다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말할 때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헬라 언어 메크리네테의 뜻이 뭐예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렇고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사랑이 없이 말하는 거예요. 이해함이 없이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 사람의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서 너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말할 때 사랑이 없이 말을 한 것은 정말 너가 심판자인 하나님이 내 자리를 차지해서 네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사랑 없이 긍휼함이 없이 자비가 없이 은혜가 없이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얘기해? 그러면 내가 너를 똑같이 긍휼함이 없이 용서함이 없이 사랑함이 없이 은혜 없이 비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남에 대해서 옳고 그른 거 말해주는 거 필요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덮는다고 해서 잘못된 거 무조건 덮어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을 향한 사랑만큼은 계속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 사랑으로 옳고 그른 걸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뭐죠? 사랑이 없이 옳고 그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는 진리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옳고 그른 걸 말해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진리인 성경 말씀도 사랑이 없이 말하면 그것이 바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이는 남의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사랑이 없이는 남의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람을 향한 분노, 미움, 원망, 분노 있는 가운데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남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어요. 서로 모여서 모여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분은 이게 기회예요. 이게 기회예요. 이게 기회예요. 그리고 또 서로 모여서 모여서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정말 사랑 없이 말하는 일은 결코 없는 남의 말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두 부류를 성경은 의도적으로 대조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늘날 말하면 성경 전문가입니다. 성경 말씀 많이 하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런 여인은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율법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가 문제죠? 사랑이 없어. 옳은 말은 해요. 사랑이 없어요. 바로 이들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사람들 향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에게 뭐라 그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엇이 먼저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먼저 있고, 그리고 옳고 그름 얘기 안 해요? 얘기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따라하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진리가 말해져야 돼요. 은혜 없이, 사랑 없이, 긍휼 없이, 이해 없이, 용서 없이 말하는 진리는요, 무섭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부터 남의 말 하지 않는 건데, 남의 말 하지 않는 건 뭐예요? 오직 사랑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사람의 귀한 걸 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아줄 때 있어요. 사랑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사랑 없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인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5절 이 말씀 바로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하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에게까지 자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따랐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바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랑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여러분 사실은 정말 제가 목사로서 정말 짓기 쉬운 제가 뭔지 아세요? 설교할 때 사랑이 없이 옳고 그른 진리 말을 말하라.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 듣기를 바라면서 이 사람 이거 이 설교 들어야 돼. 그러면서 사랑이 없이 어떤 정죄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실 그랬던 적이 있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반드시 어떤 어려움 겪어요? 그 설교를 통해 사람의 생명이 듣는 분들이, 그러나 마음속에 정말 사랑으로 정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 건 마음에 전달이 됩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김일호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이신데 제가 아는 가장 예수님을 닮은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김일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설교자는 마음으로 설교해야 성도들의 마음을 터치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나 설교자나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성도들 그렇고 말을 할 때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에 그 사랑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냥 머리에서만 나가는 설교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말합니다. 머리에서 나가는 설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설교는 성도들의 마음을 터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음으로, 정말 우리 사랑으로 말하는 자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뭐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참 남의 말을 잘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 여러분, 말은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 오늘 말씀 이제 다음 부분 말씀인데 마음이 있는 것이 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가득하면, 사랑으로 가득하면 사랑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사람은요, 남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37절 말씀이 여러분들 이게 어떤 원리를 말하냐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 37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37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행한 대로 우리 자신에게 그것이 그대로 되도록 한다는 인간관계의 법칙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남에게 행한 대로 우리 자신에게 그대로 되도록 하는 인간관계의 법칙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이 37절 말씀 이 의미를 알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비판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성도님들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남 비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비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도 남에게 비판받지 않아. 정죄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남이 우리를 정죄 안 해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용서해요. 우리가 남에게 한 것 그대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말할게요. 우리가 만약에 남을 비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비판하시겠대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겠대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대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막히는 겁니다. 그런 주님과의 친밀함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없는 거예요. 기도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의 말에서 받게 되는 가장 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뭔지 아세요?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모든 고통과 아픔과 불행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저 여러분들이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남을 용서해요. 그러나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과 친밀해집니다. 성령님이 다스려 주세요. 내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어떤 목회자 모임이 있었었는데 그 모임에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좀 봤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일이었어요. 어떤 목회자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다른 목회자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그것을 옳고 그른 걸 따지면서 지적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잘못하고 실수한 그분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겉으로 볼 때 잘못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옳고 그른 걸 따지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사랑을 느낄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듣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데 왠 줄 아세요? 다른 목회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목회자분이 비슷한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민망했어요. 그래서 다른 목회자 잘못 지적한 목회자 또한 동일한 비판을 받게 될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너희가 남을 비판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요.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지 않는 거, 남의 말하지 않는 거 내가 사는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남의 말을 하지 말라 이것에 여러분 저도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지만 정말 남의 말을 하지 않으려고 피 흘리까지 싸웁니다. 그런데도 물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남의 말 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일이 있어서 그래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다시 나눕니다. 제가 선한 목적에서 부목사 사역할 때 한 번은 점심시간에 식사들을 다 같이 하고 나서 몇몇 사람들이 좀 목회자들이었죠. 목회자들이 모여서
어떤 다른 목회자에 대해서 남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은 저도 사실 그 남의 말을 하고 있는 그 목회자분이 어떤 잘못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마음 깊숙한 곳에 그분을 향한 안 좋은 마음을 제가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분에 대해서 남의 말을 하니까 저도 똑같이 남의 말을 해버린 거예요. 같이 동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의 말하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재밌는 거 푹 빠지잖아요. 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서 그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서 주님,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신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 말씀을 전하는데, 신방을 하는데 말씀이 주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방하신 게 아니라 주님과 저와의 막힘이 꽉 있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모임에서 곧바로 설교를 해야 됐어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목회자는 알거든요. 설교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내가 그냥 설교하는 건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설교하셔야 되거든. 근데 설교할 때 주님이 저를 통해서 설교하시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 정말 죽을 써서 설교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100% 확신했어요. 이 설교는 진짜 은혜 받을 사람 한 명도 없겠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그때 절실히 깨달은 게 뭐냐면, 목사에게 가장 비참한 것 중에 하나가 사역을 하면서 주님과 막힘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더라고요. 주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제 어떤 죄 때문입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 죄를 찾아봐 회개하라 그러거든요. 죄가 뭡니까? 그때 점심시간에 다른 목회자에 대해서 사랑 없이 남의 말했던 것이 딱 생각나긴 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거에서 철저히 주님께 회개, 남의 말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때가 저에게는 남의 말을 하지 않기를 힘쓰는 전환점이 됐어요. 물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넘어질 때가 있었음을 정직히 고백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그때를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말을 하는 분위기들이 있을 때 저도 사람들과 모여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귀가 어느 순간에 남의 말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남의 말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요. 말하지 마. 너는 거룩을 지키라. 오히려 그 분위기를 깨고 그 사람의 귀한 모습을 얘기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장점을 얘기해주는, 이렇게 가도록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남의 말하지 않는 죄, 오늘 주 앞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기를, 그리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남의 말하지 않는 그런 정결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잠언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한 번 읽고 나서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잠언 18장 8절 말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남의 말하는 게 그만큼 좋다, 재밌다라는 거예요. 나도 남의 말을 하면 그 말이 하도 맛있어서 재밌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것이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서 나도 남의 말은 죄를 즐기면서 짓는 거고요. 또 하나, 다른 사람들도 남의 말 하잖아요. 그럼 그 남의 말은 그 죄가 그렇게 별식과 같아서, 맛있는 음식 같아서 같이 먹으면서 뱃속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험하잖아요. 남의 말하는 거 솔직히 여러분들 재밌고 즐기고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빠져들고, 여러분 근데 그것이 바로 마귀가 가는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 정죄를 받을 것이요, 이걸 기억하면서 저런들은 정말 심각함을 느끼고,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남의 말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인데 그런 죄성이 있다 그래서 남의 말을 하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남을 비판하지 할 이유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평상시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거든요. 예수님이 남을 비판하지 말할 이유 세 가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비유가 39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맹인이 인도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맹인이 구덩이에 빠진다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맹인과 맹인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약함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잘못하는 그 사람도 맹인이죠. 그렇죠? 잘못이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허물이 있으니까, 약함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맹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나도 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우리 모두 다 아멘 합시다. 우리도 약함이 있잖아요. 우리도 죄가 있잖아요. 우리도 잘못할 때 있잖아요. 우리도 실수할 때 있잖아요. 우리도 허물이 있잖아요. 나도 맹인인데 다른 사람의 잘못 허물 보면서 너는 이것이 잘못이다, 저것이 잘못이다. 맹인이 인도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뭐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약함이 있다. 바로 내가 맹인이라는 것을, 나에게 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맹인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나의 약함을 바라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나의 죄인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40절 말씀에서 두 번째 비유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세 번째 성을 읽어볼게요.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고 나면 자기의 스승같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저도 무슨 뜻인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제자가 아무리 잘 배워서 온전하게 돼도, 아무리 잘 돼도 선생, 자기 스승까지만 가지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해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 약한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수준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내가 지도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침을 배우는 제자도 결국에는 아무리 잘 배워도 지도자가 바로 사람이거든. 연약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얘기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바로 우리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알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41절 42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성도님들, 이 말씀이 남을 비판하게 된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에요. 뭔지 아세요? 주님 볼 때는 나에게 들보같이 큰 죄가 있어요. 들보같이 주님 보시기에 큰 잘못이 있고 큰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들보와 같은 큰 죄는 보지 못하고 오직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작은 죄는 그렇게 잘 봐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말을 잘하는, 남을 비판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닿게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을 잘 비판하는 분 정결하시던가요? 거룩하시던가요? 주님과 친밀하던가요? 성령 충만하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안타까운 것이 많이 부족해요.
자기에게 있는 들보는 안 봐요. 엄청난 잘못이 큰 잘못인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작은 잘못은 너무 잘 보여서 그걸 계속 남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뭐죠? 나에게 있는 들보인 죄를 보는 눈이 영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다른 사람이 옳고 그른 거를 말해주는 게 필요 없는 거 아니요?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중요한 전제를 말해요. 하나, 먼저 정확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사랑으로 아셔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이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티를 빼라. 나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나에게 욕심이 있고 나에게 욕심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욕심이 있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나는 거짓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 거짓이라고 말해요. 나는 이기적이면서 다른 사람 이기적이게 말해요. 나는 성적으로 은밀한 죄를 짓고서 성적인 죄를 판단해요. 여러분, 내게 있는 들보 같은 죄를 바라는 눈이 열려서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돌이킨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사랑으로 그것이 다른 사람을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정직하게 좀 고백할까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 말씀에서 양육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요, 그렇게 제 연약함을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강정호 목사, 저에게 오실 때도 그때 제가 우리 유 목사님이랑 그때 딱 예배 끝나고 식사 같이 했잖아요. 근데 식사하면서 제가 볼 때 거의 1시간 가까이 얘기한 것 같아요. 유 목사님이 저에게 격려도 해주세요. 또 제 아내가 아프기도 하고 제가 어려 건강돼 있으니까 격려도 그러면서 강정호 목사 이랬으면 정말 좋겠어. 이랬으면 좋겠어. 설교할 때 이랬으면 좋겠어. 성도들 신방할 때 이랬으면 좋겠어. 설교 길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사실 그런 저의 약함에 대해서 말을 들을 때 저도 여러분들 솔직히 마음이 불편함이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상처는 받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알거든요. 지난날 유목삼을 안 지가 20년 세월이 됐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제가 어떨 때 죄로 무너졌을 때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거든요. 목사님의 진심이 사랑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목사님 자신이 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당신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죄와 피를까지 싸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저에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유 목사님께는 만나면 목사님 저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목사님이 정말 나중에 우리 아내신 박리보가 사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옆에서 항상 박리보가 사모님 들으시거든요. 그러면 왕정 목사 상처받지 않았어. 그러면서 우리 유기성 목사가 왕 목사 많이 사랑해서 그래. 정말 왕 목사가 잘 됐으면 해서 그래. 네, 알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남의 말하지 않는 거 두 번째 답이 나옵니다. 나의 약함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은혜로 덮여 있어서 그렇지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죄덩이였잖아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죄인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도 한때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종이 돼서 죄 짓는 자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고 결국엔 저주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개수였어요. 근데
전적인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가 눌려야 돼요? 내가 바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고 그런 죄인이라는 거, 죄인의 괴수라는 거, 이 나의 연약함에서 눈이 열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람은요 남의 말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건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정말 저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가 마귀가 올라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 제가 얼마나 주 앞에 죄인이었는지 바로 눈을 열어주세요.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그동안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으며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지. 이런 내가 어떻게 남을 정죄해요?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해요. 오직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이 되어지죠.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죄인 중에 괴수래요. 이게 현정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눈이 늘 열려서 나는 주님 앞에 늘 죄인 중에 괴수예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의인이 되고 용서함 받은 거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사도 바울 이거 현정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 이런 나의 연약함, 바람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남의 말 정죄하는 게 더 어려워요. 판단 비판 못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고난 주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내가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거든요. 나의 죄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요 한 절 말씀만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38절 말씀, 이 말씀은 간단히 나누고 말씀을 마치죠. 주라 그래야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신약에서는 쉽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한 가지 사랑을 실천하세요. 남을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남에게 사랑을 주라. 남에게 너가 가진 것을 주라. 너에게 있는 사랑을 주라.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남에게 사랑을 주면 내가 줄 거야. 어떻게?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분명히 뭘 말씀하냐? 남을 비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에게 사랑을 실천해요. 내 것을 나눠줘요. 약한 자들에게 내 것을 나눠줘요.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나눠줘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반드시 내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사도행전 20절에서 말씀했죠. 따라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 우리 목회자 성도들 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이래야만 돼요. 남에게 받기보다는, 여러분 물론 받을 때 또 받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받는 것보다 남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이게 바로 복이 있는 길이거든요. 주님이 그 사람은 반드시 안겨준대요. 할렐루야. 주는 것이 결국에는 주님의 복을 받는 길이에요. 주는 것을 더 즐겨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즐겨하는 자.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도 절실하게 깨닫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철저히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제가 남에게 주잖아요. 남에게 주면은 그 자체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제사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서로 나눠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성도님들, 남에게 주는 거, 약한 자에게 주는 거, 나누어 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 후히 채워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분명 한 가지는요, 여러분, 저도 제 것을 주님의 마음 주셔서 나누잖아요. 주님이 그때마다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꼭 주고 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관없, 주님이 반드시 저에게 또 채우시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진리더라고요. 진리요. 성도님들, 이 말씀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진리 삼자고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지난 로잔 대회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 하나님, 제 심령에 성령의 부흥을 주세요. 여러분, 제 심령에 성령 충만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 가정에 성령의 부흥 주세요. 우리 가족들 중에 지금 주님 멀리하고 있고 그런 가족들 주님께 돌아오고 성령의 부흥을 주세요. 주님,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령의 부흥을 주세요. 성령의 부흥을 주세요. 성령의 부흥을 주세요. 기도하는데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성령의 부흥을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부흥이 내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음성, 사랑만 하라, 사랑만 하라. 사랑만 하라, 사랑만 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걸 말하잖아요. 난 비판하지 않는 거, 이게 사랑이잖아요. 난 비판하지 않으면 주님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주님과의 막힘이 풀어지고, 남 주면 주님은 나에게 후히되어 넘치고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부흥이 많은 길이거든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랑만 하는 길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마음 기도하는 내게 마음으로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37절 말씀 붙들고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이 첫 번째 기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동안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한 가운데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다른 사람이 옳고 그른 걸 말한다고 하면서 사랑 없이 말했던 거, 솔직히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 없이 말하면 상처받는 거 똑같이 알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 없이 옳고 그른 걸 말해요. 솔직히 그런 죄질 때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회개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건요,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이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신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대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대요.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성령이여,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 시간 다 생각이 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내가 이제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제는 남을 비판하는 죄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에서, 남을 용서하지 않는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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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그동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고 올바른 사실을 알지도 못한 건데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없었던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막힌 죄악들이 예수님의 볼로 다 씻겨지게 해주십시오. 씻겨지게 해주십시오. 씻겨지게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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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39절 4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어떤 영적인 눈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도 마귀의 종노릇하여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도 죄인의 괴수인데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고 사랑받았을 뿐인데, 주님, 내가 나에게 있는 죄를 보는 눈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약함이 있고, 나에게 약한 부족함이 있고, 나에게 허물이 있고, 나에게 실수가 있고, 나에게 들보가 있고, 내 약함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다른 사람의 약함에 대해서 남의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들보 같은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내 약함을 보게 하시고 들보와 같은 큰 죄를 보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정죄하지 않는 자로, 남을 비판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눈 열려 나의 죄를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의 괴수인데요, 제가 마귀의 종노릇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까? 나도 죄가 있는데, 나도 약함이 있는데, 나도 맹인인데,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자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나의 죄를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나의 영적인 실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나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내게 있는 들보를 바라는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이제는 남을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비판하지 말게 하시고, 오 주님,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2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너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이제 가족이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제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먼저 여러분, 내게 있는 들보 같은 죄를 내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먼저 나부터 먼저 돌이키고,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을 정말 티를 빼주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 세워주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 우리에 있는 가장 큰 들보이자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사랑이 없다는 것 자체가 바로 들보라는 죄란 걸 깨닫고 오직 사랑으로만 말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말하지 말게 하소서. 사랑이 없이 말하면 나도 하나님께 죄짓고 내 말을 듣는 사람 상처받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이젠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말해주고, 내게 있는 들보를 먼저 빼면서 나부터 돌이킨 가운데 다른 사람을 정말 세워주고 바로 세워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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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말할 때 사랑 없이는 말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사랑 없이는 말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없는 들보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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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있는 들보를 먼저 빼게 하소서. 내게 있는 들보,
사랑 없음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말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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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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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자로 먼저 서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 세워주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3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 우리 저와 성도님들은 받기보다는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주님의 이 말씀, 반드시 주님이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 가족에게 사랑 실천해요. 여러분, 가족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려도요 사랑 실천하세요. 여러분들이 희생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다 하십니다. 다 상으로 갚아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오직 사랑을 나눠준 자가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주여, 내가 사랑을 나눠주는 자 되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교회에서도 사랑을 나누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서 사랑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사실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 말씀대로 남에게 줄 테니까, 내게 있는 사랑을 줄 테니까 주님 내게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안겨주시고, 그런 건데 더 나아가 주님은 사랑만 하는 자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강단 앞으로 나가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